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노용서 성도가 4주간의 교회를 나와 교회에 등록하며 우리 온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용서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하는 이것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스승의 주일로 교사들을 돌아보며 축복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섬기고 사랑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듣는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조금씩 우리 현장 예배에 더 많이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층 카페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아마 이제 우리 공간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이게 빨리 이게 다 터고 위에 다 트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역사를 아시고 또 이 상황들을 아시기에 더 많은 것으로 이 시대에 정말 악한 세대에 구별되어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쉽게 하는 최악의 실수를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는 최악의 실수가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회는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하는 최악의 실수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에 우리의 깊숙이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 앞에 최악의 쉽게 하는 실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만에 빠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우리 영적 능력 네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간이 최악의 실수를 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러시아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따르고 지지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따르고 지지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명분, 말도 안 되는 이 명분으로 수많은 희생과 또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너무나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죠. 정말 최악의 실수라는 것이죠. 저는 뭐 전쟁이 나면 전쟁으로만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우크라이나가 밀을 생산하는 뭐 나라 중에 전 세계 중에 손꼽히는 나라이고 뭐 가스와 석유가 뭐 러시아가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그 전 세계의 물가가 하고 저도 자주 가는 마트에 식용유를 이제 한 사람당 한 개, 두 개 밖에 안 판다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는 거 보고 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해서 전 세계인이 사실 이 전쟁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전 세계가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실수, 이 판단은 엄청난 조건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뭔가 뭐 대단한 명분이 있어야 이렇게 사람들이 실수할까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 죄악에 빠지는 건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대단한 뭐 근거를 가지고 뭐 내가 뭐 대단한 권력을 잡고자 물론 뭐 그럴 때도 실수를 하고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별거 아닌 것에
꽂혀갖고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2월 24일 날 전쟁이 발생했으니 80일이 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 전쟁을 벌이면서 푸틴이 외쳤던 말이 있었어요. 며칠 만에 이 전쟁을 끝나겠다고요? 7일 만에, 일주일 안에 이 전쟁을 끝나겠다 했어요. 근데 벌써 그의 10배가 넘은 80일가량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발생되면 아무래도 뭐가 강조가 되냐면 군사력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러시아가 진짜 금방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항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군사력과 강한 군대가 전쟁을 이기는 건 맞을 겁니다. 아마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꼭 보여지는 힘의 요소만 전쟁으로 작용되지 않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전쟁, 이번에 이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뭔가 대단한 것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의 군사력, 마귀의 권력, 마귀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강을 건너서 배로 넘어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니 단 한 사람처럼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린 것처럼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행동을 보니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에서 돌아다닙니다. 사실 지금도 무덤에서 돌아다닌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겨울에 어떤 분이 그 공동묘지, 그러니까 뭐 경기도 가니까 이 낙골면부터 공동묘지가 굉장히 크게 요즘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한 5시, 6시 좀 지나니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수천 구의 한 1,000개 가량의 무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위에서 있으니까 마음이 왠지 야, 이 무덤이 참 신비롭구나. 근데 그런 무덤 사이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산에서나 어디서나 막 늘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만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로 자기의 몸을 긁어요. 아마 그러면 피고름이 났겠죠. 얼마나 보기에 흉측하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끔찍하죠. 우리가 우리 성도님은 공포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포 영화를 보면 굉장히 으시시하고 무섭습니다. 그런 조건들이죠. 무덤에서 막 뛰어다니고 산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뛰쳐나와서 왁 하면 안 놀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돌로 긁으니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2절에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모습으로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5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건 누굽니까? 귀신이죠. 즉 사실 이 사람이 행동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달려온 것이죠. 즉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절했다는 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이 귀신도 엎드리고 절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달려왔다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겠죠. 아무 목적이 없으면 걸어오거나 구경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아니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도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능력, 힘,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이분 앞에 달려와 절하는 건 이 귀신조차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조건을 달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가 할 이 사람을 괴롭히고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는 게 내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르니 떠나가라 라고 이 귀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 이 귀신이 나와 상관없으니까 자 떠나가십시오. 당신 갈 길 가세요. 이렇게 말한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귀신이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다른 어떤 화려한 마술사처럼 꾸미거나 시선을 빼앗거나 뭔가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 귀신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명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 귀신아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이 몸에서 나오기 싫었던 것 같아요. 발버둥을 치죠. 버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조건을 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간구하여,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마귀의 부탁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관점을 마귀의 어떤 그런 부탁이나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몸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더 목적이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을 빼내야 이 사람이 더 자유하니까 이 조건을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마귀와 사단은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발 아래 완전히 짓밟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이 귀신이 이 몸에서 붙어서 그냥 옴짝달짝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안 돼서 간구합니다. 저 지나가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은 혼자 죽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끔 살다 보면 참 물귀신 하잖아요. 꼭 발목 잡고 끝까지 나를 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마치 사단은 늘 그런 작전을 씁니다. 하나를 던지면 안 되니까 하나를 또 타협의 조건을 줘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를 던져주면 하나를 또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조건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대답에 간구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어차피 이 귀신은 몰사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성경의 말씀에 이 단수와 복수가 확실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몸을 지배했던 귀신의 주체가 바뀌게 돼요.
지금 이 13절에는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허락하신대라고 하어 있어요. 허락하신대.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별하고 구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고 계시는 시간인 것이죠. 어쨌든 이 마귀 귀신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대라고 하는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했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지금 분명히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한 사람에게 들어간 것처럼 보였으니 이 귀신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 존재가, 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귀신이 나왔을 때 갑자기 이 단어가 바뀝니다.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들.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고, 성경에는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이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자그마치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라고 하는 때라면 아마 그 동네에 있던 모든 돼지들이 달려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2,000마리 때가 되는 이 돼지에게 달려 들어간 것이죠. 이 모든 사건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었던 귀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는 군대 귀신처럼 거대한 숫자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괴롭히고 제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 마귀 사단의 술수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100가지 1000가지를 우리에게 덫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군대예요, 군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군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바라봐야 될까요? 마귀를 바라봐야 될까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이 나한테 와요. 이렇게 어려운 요소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는 자신감 있지만 그러나 이미 마귀는, 사단은 100가지 1000가지를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이 귀신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능력으로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아주 쉽게 하는 교만, 별거 아니잖아요. 자만하는데 뭐 내 거 자랑하고 내 거 높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별거 아닌 것도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13절의 시작은 허락하신대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하신대. 즉 마귀가 아무리 2,000마리고 3,000마리고 10,000마리고 1,000,000마리가 와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이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신의 경험을 이제 알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자유했어요. 자기 몸을 빡빡 긁으며 자기의 몸을 해했고, 그리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무덤 속을 헤치고 다녔던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 자유한 마음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되고 변화된 성도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이어서 나와요.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막 얼마나 신났어요.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신났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막 온 동네에, 야 내가 이제 고침 받았다, 나는 이제 귀신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교만이 왜 가장 큰 실수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아마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치유받았으니까, 고침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귀신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저 귀신이 들어간 걸 보고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는 걸 봤으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처럼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막 춤추고 뛰면서 동네 사람들 다 만나고 야 이제 괜찮다, 나 자유한다 막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여건으로 모든 말씀을 끼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면 행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겐 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 가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든 아내든 가족 자식이든 돌아가서 이 일 일어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가서 가정과 그 이후에 데가볼리 지역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전쟁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좀 짧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력이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조금 이제 자라고 이제 성인이 다가왔을 때 개그 콘테스트, 우리나라로 치면 개그 프로 이런 거에 가서 실제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에겐 개그맨이라고, 코미디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코미디언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방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뭘 했냐면 프로덕션, 즉 이제 그 연예 기획사 같은 걸 차려서 이런 활동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도망칠 사람이 저 대통령이다.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나자마자 하루 이틀 안 보였어요. 하루 정도 지날 때까지 어떤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코미디언 했던 저 사람이 그렇게 도망갔구나, 맞다, 알고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다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강한 압박과 또 정말 참혹한 이 전쟁의 현상 가운데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 발에서 전투복과 전투화, 운동화를 벗지 않고 지금 80일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귀신이 군대 귀신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예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래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들여보면 알잖아요. 당연히 조선은 일본에 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 한 사람, 뭐 누가 옳고 그르다 떠나서 베트남 전쟁하면 누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까? 미국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전쟁의 역사가 늘 강대국, 힘 있는 사람만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의 논리보다도 더 뛰어나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아무리 군대와 같은 귀신일지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이긴 싸움인 거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고 더 영적인 능력과 승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저 사단을 밟아 이기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대로 아주 쉽게 저 사단을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군대 같은 귀신이 있지라도 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 모두 다 쉽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흥을 찬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슴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하늘 영광에 나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으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일어나기 원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저 사단의 골계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이 있거든. 이 시간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군대와 같처럼 몰려올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 돌봐주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군대처럼 강한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사단이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 사단을 아주 간단하게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단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염려가 있습니까? 사업터에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까? 자녀의 염려가 있습니까? 신앙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저 군대와 같은 능력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유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삶 가운데 혹이나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가 있거든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기며 아무리 군대와 같은 귀신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허락하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사업터와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